네, 반갑습니다. 네, 오후에 보니까 더 반갑네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인사를 시켜요. 인사를 시켜보면은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두 종류예요. 어떤 교회는 딱 옆에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앞뒤로도 인사하고 또 옆으로도 인사하고 막 일어나서도 인사하고, 그런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은 교회죠. 예,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못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 좋은 목사님입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우리 등대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전에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부자도 그렇고 또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다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등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둘람 교회처럼, 아둘람 굴처럼 이 등대교회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시죠? 여러분 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네. 감사해요. 심심한데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교회 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교회 나오느냐?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자라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제 갓난 아이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란 말이죠. 자,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어린아이로 성장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나야 되느냐?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자라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죠. 자,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이 우리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표준 세고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첼렘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에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가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에이콘이에요. 근데 이 헬라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헬라어 몰라도 되는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에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카메라가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사진기가 되어져요. 또 네, 성경을 누르면 여기서 성경이 펼쳐지고 인터넷을 누르면 인터넷이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게 아이콘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만드셨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이콘이었고, 그래서 자, 아이콘은 그걸 누르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본체가 켜져야 돼요. 그게 아이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를 클릭을 하면은, 박성희를 딱 클릭하면은 하나님이 떠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를 딱 눌렀더니 누가 저를 딱 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저의 성격이 나타나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럼 안 된단 말이죠. 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이제 국어 시험을 봅니다. 국어 시험 문제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뭐죠? 네, 고성방가예요. 그런데 이걸 모를까봐 마지막 자는 가르쳐줬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고 마지막 자는 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답을 적는데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는 그 사람을 딱 건들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뜨고 예수님의 모습이 떠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술에 취해서 막 길에서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그 모습이 뜬단 말이죠. 자, 누가 여러분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뺨 또 내야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리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뺨을 딱 때렸더니 자기도 뺨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해. 그게 문제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건드렸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나를 클릭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자, 바울은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스데반도 사람들이 돌을 치니까 막 화내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죽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등대교회 다니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등대교회 다니기를 전에는 막 건들면은 더 막 싸우고 그랬던 사람이 등대교회를 다니더니 이제는 예수님 같이 변했어.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양육. 자,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혼자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응애응애 영적으로 갓난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가 갓난 아이란 걸 몰라요. 자기를 양육시켜줄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요. 태어나기만 하고 영적인 양육을 받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이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응애응애밖에 못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자, 복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으시면은 복을 못 받아요. 자,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용기 장로님이 계셔요. 가나안 농굴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 한 번은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복 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이제 집중해서 복 받는 비결을 이제 받아 적으려고 볼펜을 다 꺼내 들었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복 받을 짓을 하면 복 받고 망할 짓 하면 망합니다. 예. 간단하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 하면은 하나님 복 주셔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더 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자, 따라해 봅시다. 복 받을 자리에서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자, 그런데 복 받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그 사람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복 받지 못할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있으면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술 마시는 자리에, 담배 피는 자리에, 야가는 자리에 거기 있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오늘 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게임하는 자리에 있고 PC방에 있고 도박하는 자리에 있고 그럼 복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싸움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싸움질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복 받을 자리는 교회예요. 복 받을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복 받는 자리는 전도하는 자리예요. 복 받는 자리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 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자,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복된 자리가 어디예요? 갓난 아이. 이제 응애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젖을 주고 또 씻어주고 그렇게 엄마의 양육을 받는 그 품에 있을 때 가정에 있고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가장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데 어디가 가장
복 받는 자리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그냥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받는 그런 자리가 복 받는 자리다. 아멘.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권세라는 말은 권위자를 이야기해요. 권위자.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장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복주시려고 가장을 세우신 거죠. 교회에는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세워놓으셨어요. 국가에는 위정자를 세우셔서 대통령을 세우셨어요. 이게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권위자를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권위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권위자를 보내주셨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자를 보내주시고 가정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가장을 세우시고 학생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을 세우시고 또 교회 성도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죠.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자, 그는 권위자예요. 권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너를 축복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죠.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 신약에는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면은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마지막에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담임 목사님 여러분 집에 신방에서 하나님 이 가정 복 주세요. 이 가정에 아무개 성도 복 주세요.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서 하나님 이 성도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셨는데 권위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들은 부모를 싫어해요. 부모 곁을 떠나는 걸 좋아해요. 학생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공부 잘하는데 선생님을 싫어해요. 국가의 대통령을 싫어해요. 담임 목사님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권위자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데 권위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고 그리고서 주여 주여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 못 주신다? 못 주신다. 여러분 복 받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신다.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셔요.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먼 외국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여기서 잃었다는 말은 이 아들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갔다가 다시 복받을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권위 아래에 있으니까 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살아봤어요. 흥청망청 돈을 쓰고 창녀하고 같이 잠도 자보고 다 그렇게 샀는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나서 이제 굶주린 다음에 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행복한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아버지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내가 행복한 자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래에 들어갔더니 그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다.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위자에게 겸손하게 양육을 받고 지도를 받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다. 아멘? 제가 1994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 해에 교육전도사로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막 결혼을 했어요. 가을 지금쯤에 교회도 이제 막 들어갔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자, 여자가 임신하면 뭘 하죠? 입덧을 해요. 입덧을 하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뭘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치킨이 먹고 싶대. 그러니까 사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사러 가야죠. 교회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교회 차를 타고 치킨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했어요. 골목에서 하여튼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쳤는데 자, 이제 이것을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차를 가지고 사고를 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참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가 이제 막 들어갔는데 사고를 쳤어요. 그것도 교회 차로 사람을 쳤어요. 더군다나 걸어서도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안에 치킨 사러 갔다가 사고를 냈다는 그 이야기를 차마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말을 돌려가지고 학생회 제가 준비물을 사러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했죠.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그 교회 예배당 부지가 시에서 개발이 들어갔어요. 개발이 되면서 이제 땅 보상 문제로 이제 시하고 자꾸 이제 조율이 안 되니까 데모를 하러 가는 거예요, 도청으로.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신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교회가 데모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가 다 가는데 저는 안 갔어요. 불순종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1994년에 있었고요. 한 13년쯤 지나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회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 교회에서 참 목사님에게 칭찬 듣고 내가 헌신하면서 교육자로 있으면서 제가 그냥 풀타임 사역자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는데 제가 뭘 잘못해서 회개 기도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갑자기 생각나게 하면서 그 두 일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복이 막혔다. 그래서 수원까지, 목포에서 수원까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찾아갔어요. 사과 한 상자 사들고, 그리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그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분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제 아버지였어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 선교단체 대표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불순종했던가.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저의 영적 권위자였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아버님이 이제 중간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대학생 될 때까지 저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대학 생활할 때는 이 사역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저의 영적인 권위자였었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간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저의 영적 권위자였어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분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3년 만에 교회가 망했어요. 그러면서 빚이 한 1억 넘게 졌는데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빚을 많이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은행에 4,300짜리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카드였었고, 은행에 4,300만 원짜리,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해 볼 도리가 없는데 그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방에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 예배당을 주셨어요. 그 예배당이 그때 은행 감정가가 한 7억 원 정도 됐는데 1억 원에 나머지는, 여러분 1억 원 가지고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행 대출이 되게 하시고, 그래 기적적으로 그 건물을 사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 권위자들에게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죄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그 교회 목사님에게밖에 안 했을까요? 아니죠. 더 심한 거짓말도 하고 더 큰 죄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세 분이냐면은, 그 세 분은 저의 영적인 권위자란 말이죠. 하나님께 저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신 분인데 그분들하고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복을 주지 못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직접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권위자가,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윗의 용사처럼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를, 오전에도 세 가지 여러분 결단하셨죠? 오후에도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나의 영적 아버지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담임 목사님을 영접해야 되느냐? 자, 1절 보세요. 1절을 보면 권위자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내가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을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제자들을 영접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권위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보내신 이 영적 권위자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담임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그렇게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자, 엘리사는 자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야를 어떻게 불러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내 아버지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낳았으면 누구예요? 아버지죠. 나는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다. 그러면서 그 앞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직접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여러분을 아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딸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내 영적인 아버지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 육신을 키워주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나를 영적으로 키워주시는 아버지다. 그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돼요. 자, 다시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종하라. 권위자에게 복종해라.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어쩌다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시고. 그러면 자, 남편이나 아내나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해요. 누가 높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더 높고 아내가 더 낮은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평등해요. 그런데 평등한데 역할이 달라요.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자, 역할이 다르면 그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는 반드시 위에 권위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자에게는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복종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아내하고 남편은 평등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자, 남편을 향해서 성경 어디에도
남편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남편이 위에 있고 부모가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 권위자라는 거예요. 자,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회사로 치면은 말단 사원들이죠. 사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항상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냥 또 성도들도 있죠. 다 평등해요. 여기서 뭐 목사님이 더 높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질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자로 이 교회의 영적 권위자로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잘못하면 목사님이 책망하는 일도 해요. 그게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권위자는 불편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항상 불편해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부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권위자를 좋아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권위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는 권위자, 이런 권위자를 좋아해요. 그런 권위자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할머니죠. 할머니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야단도 안 쳐요. 그런데 할머니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어떻게 되죠? 버릇이 없어져요. 자라나서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은 이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권위자 아래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다윗의 용사처럼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 없이 자라나면 세상에서 사람 구실 못한다. 권위자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도 사람 구실 못한다. 성도 구실 못한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용사로 세워져서 등백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해요? 안 하셔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새벽에 좀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성경도 좀 읽으세요. 여러분 좀 가서 용서하세요. 뭐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몇 번이나 순종하세요? 10번, 목사님 10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몇 번 순종하세요? 5번. 아, 많이 하시네요. 5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이야기했을 때에 9번 순종하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100%만이 순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님에게 순종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어디로 갈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이해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뭐 하라고 시키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결정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할까 말까 생각했다가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순종했다고 하면 이것은 착각이란 말이죠. 이건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순종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가 나와야지 머릿속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대하는 건 그건 순종이다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다. 자,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아말렉은 다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가축들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살찐 소와 양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은 살려놨어요. 여러분 이 가축 중에서 가축이 10,000마리가 있었다면 아마 9,000마리는 죽였을 거예요. 아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99.9%는 순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99.9%를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이 순종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비루 먹었으니까 죽이고 이것은 살쪘으니까 살리고 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할 때 내가 선택해놓고 순종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또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무조건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느냐.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것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2절 없나요? 자, 거스르는 자는 담임 목사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좀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민수기 12장 8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아론이 자,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가 잘못했다고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막 비방하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미람을 어떻게 하셔요?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자, 유대 민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하고만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막 비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05편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기를 나를 기름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나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등대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어서 그렇게 목사님으로 세워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권위자가 잘못해도 너희는 손대지 말라.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너희는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권위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못하면 누가 담임 목사님에게 야단을 치셔요? 하나님이 야단을 치셔요. 또 하나님이 벌을 하셔요. 자,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자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위들을 올라가면 그 제일 위에는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의 반역을 계속 올라가면은요, 그 반역의 끝에는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하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항상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이 권위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자, 7절 말씀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권위자에게 바칠 것을 바쳐라. 그리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냐면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시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또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해라. 다시 말해서 경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고 경외해야 돼요.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시나요? 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아직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존경스러운 분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더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에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늘 대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권위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버릇없이 그렇게 자라나면 안 돼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 끄고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아버지가 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저 내려놓고 일어나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 되면은 쉬는 시간에 막 그렇게 떠들다가 선생님이 딱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조용히 하고 끝나요? 차렷 하면 다 차렷하고 경례하면 선생님이 경례하고 그리고 수업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밥을 먹다가 또 같이 막 여기서 떠들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여러분의 권위자인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양홍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아버지는 우리 김양홍 목사님이다.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사님을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저들을 회복시키되 말씀으로 양육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줄을 믿고 저들이 담임 목사님을 내 영적 아버지로 그렇게 영접하며 또 순종하며 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